신앙에 기록된 인물들을 살펴본 것은 영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들이 남긴 실패를 통하여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훌륭한 면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즉 야곱의 수명이 다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한 인생에 출생이 있듯이 한 인생의 죽음의 순간도 있습니다. 누구나 평소에는 생각지 않았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나는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참으로 여기 늙고 병들어 죽음의 직전에 있는 야곱이 자식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것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일생을 바쳐서 시호를 어디에 걸고 달려왔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죽음의 직전을 앞두고 조상들과 자신이 믿고 섬긴 하나님을 전수하는 일을 합니다. 자식에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자기로 인하여 복을 얻는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이민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전수하였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야곱이 그 약속을 야곱에게 이제 전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매우 쇠약해져 있는 노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그의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온 이유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힘을 다해 침상에서 일어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 합니다. 이것은 내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손을 축복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에게 축복함으로 나의 삶에 일어났던 그 모든 복들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야곱은 사람의 죽음이 비극적 종말이 아닌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늘 갈망하고 있던 것이 축복입니다. 그토록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받기로 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에 의해 되어지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간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있다는 것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통해서 많이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내 생각과 계산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또 어떤 것은 분명히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인데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복을 받는 정확한 시간과 내용은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크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고통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고통에는 죄를 제가 당하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고통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순간은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든데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날이 반드시 오며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이제 붙잡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축복받기를 위해서 두 아들 아버지 앞에 앉는데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앉히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힙니다. 이것은 장자에게 오른손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축복하는데 팔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갑니다. 요셉은 혹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실수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바꾸고자 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남이 에브라임에게 자기의 오른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야곱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 축복한 사건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이 장자에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아버지 형까지 속인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전통에서 장자권은 중요합니다. 장자에게 내려졌던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계승이 이어지고 영적인 계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오른손이 차자의 머리에 얹게 됐다. 순서가 뒤바뀝니다. 사회적 기준, 전통, 관례 다 깨져버립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은 비록 육신은 늙어 눈이 어두웠으나 영적인 눈은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교했던 사람,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험악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이 뒤바뀐 사건은 여기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가인이 장자인데 영적 계통은 아벨에게 이어집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복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주어진 일이 많습니다. 결국 사람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전통관식 관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걸 다 깨버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이 임한다. 그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아버지 손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실수예요. 영적인 거장 사무엘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사무엘은 큰아들의 용모를 보고 그에게 그름으로 하시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은 계속해서 순서대로 기름 부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버리고 의외의 한 사람을 지목하셨는데 그가 바로 막내인 다윗입니다. 야곱의 성이 어긋나게 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외의 사건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므낫세가 장자인 하나님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엇갈린 손을 통해 복을 만납니다. 므낫세는 당연히 장자이므로 그 복을 기대했을 거예요. 에브라임은 차자이므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입장에서 보면 의외, 둘 다 이럴 수가 바로 그거죠. 왜 내가 장자가 되었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의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구원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야곱의 엇갈린 성이 이런 사람이 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오른손이 왜 갔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설명하셨을 때 운명이라는 말을 해요. 운명이다. 근데 이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은 그것을 다루는 주체가 누구인지 막연합니다. 지 팔자소관인가 봐. 이런 정도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섭리는 그것을 다루는 주체가 분명합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거대한 뜻 가운데 정확히 자신의 계획을 따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진 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십자가 사건은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쭉 나오는데 그 족보 속에는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인자도 있어요. 근친상하는 환자가 있어요. 창녀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허물투성인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세상적 기준을 철폐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그런 사람을 뽑으셨죠? 하나님의 기준, 우리 기준과 다릅니다.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걸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큰 인물이 됩니다. 의외의 사건 속에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도구로 쓰게 하십니다. 여기 요셉이 아버지 팔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고 의도대로 바꾸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또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부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을 겪고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아, 아니구나.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은 도구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흐릅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복되고 반드시 내 인생에 성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미움과 학대받던 요셉,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의 애국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를 팔아먹고 괴롭혔던 형들은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한없이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은 아니라고 세상 사람은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작정하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미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 주심은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고 의롭고 뭐 뛰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구원받은 자녀가